자주 드리는데 며칠 전에 벌써 봄꽃이 피고 새싹이 돋고 따뜻한 날씨에 장충당 공원을 산책하면 동국대학교 학생들을 자주 봅니다. 산책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학교 교정에 붙어 있어서 학생들도 자주 나와요. 한 번은 동양화를 전공하는 미술 전공 학생들이 실습을 나온 것 같습니다. 벤치 위에 앉아 있는 사람, 또 쭈그리고 옆에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 한 7, 8명의 학생들이 교수님을 중심으로 실습을 하는 거죠. 교수님이 작은 화판을 하나 놓고 붓 하나, 먹물 한 통, 이 딱 두 개만 들고 그 화폭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 눈앞에 보이는 아직 새싹도 돋지 않은 앙상한 나무 하나를 그리는데 밑에서부터 위로 올려 그리더라고요. 이렇게 툭툭툭툭 하니까 그 붓이 가는 데마다 나무 줄기와 가지가 생생하게 막 살아나는 거예요. 정말 막 생명력 있게 올라가는 것처럼 제가 흘낏 지나가면서 봐도 참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붓이 가는 데마다 나무 가지가 막 살아나는지. 한 바퀴를 돌고 나니까 그 화폭에 한 그루의 나무가, 아주 무성한 느티나무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 그 옆에다가 낙서처럼 막 긋기도 하고 무엇을 말하면서 그냥 시커멓게 그리기도 하고, 말하자면 거기 완성된 그림은 학생들에게 가르쳐주는 용도로 쓰는 거지 무슨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냥 끝나면 이제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죠. 제가 한 바퀴를 더 돌았는데 학생들이 흩어져서 한 사람 혼자 혹은 두 사람 이렇게 각자 자기의 화판을 들고 앞을 바라보면서 그 교수님의 흉내를 내서 이렇게 나뭇가지를 그리는데, 어떤 학생 하나가 그 선생님에게 오더니 아마 말은 들리지 않는데, 선생님, 그 교수님이 그린 그 그림을 저를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거는 줄게 못 돼. 말하자면 이건 이제 대강 연습한 거니까 쓰레기통에 버릴 거야. 그런데 그 학생은 굳이 선생님 그걸 저에게 주십시오. 마지못해 주려고 하니까 사인을 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붓을 들고 마음이 내키지는 않지만 어쨌든 학생이 달라고 하니까 거기다 사인을 탁 해서 주는데, 그 학생은 그거를 소중하게 가슴에 안고 무슨 보물을 받은 것처럼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자기 이제 작품을 그리기 위해서 거기서 교수님을 등 뒤에 두고 이렇게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지요. 짤막하게 제가 지나가면서 보았는데, 그 학생이 교수님의 작품도 아닌 그냥 연습한 그 흔적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교수님 그걸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보물처럼 안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는 잘 되겠다. 전혀 제가 얼굴도 본 적이 없고 그 학생 등 뒤만 봤고 그 교수님이 마지못해서 주는 그 광경만 봤는데, 교수님을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모방하고 따라가려고 애쓰는 그 마음을 보니까 너는 앞으로 너희 교수님보다 더 훌륭한 화가가 될 게 분명해. 이렇게 마음속에 처음 보는 학생에게 그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잘 될 것이 그냥 제가 돗자리를 깔고 본 게 아니고
그냥 등 뒤에서 걸으면서 봤는데도 그 아이의 미래가 환하게 보이는 거지요. 비단 그림을 그리는 일뿐이겠습니까? 노래를 하는 일, 운동을 하는 것, 소설을 쓰고 시를 쓰고 어떠한 일을 하든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을 따라가고 선생님을 흉내 내다 보면 어느덧 선생님보다 더 큰 사람이 되는 거지요. 에이, 그까짓 것 하고 무시하고 선생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그 분야에 성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창의력을 가지고 싶지요. 그러나 창조하려면 모방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모방은 창조의 지름길입니다.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 청년회 활동을 하고 청년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그저 주일마다 목사님 설교하면 열심히 받아 적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뜨거운 열정과 성령 충만한 감격은 있지만 제가 설교자가 될 줄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어느 날 부목사님이 저 부르더니 중등부 교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교사가 아니고 예배 인도까지 해야 돼. 그래서 느닷없이 학생의 설교를 하게 됐는데 제가 설교집이 있습니까? 설교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신학 공부를 했습니까? 그래서 어딘가 설교가 실려있는 책을 꺼내서 그대로 옮겨 베껴 썼어요. 그리고 설교를 했는데 부목사님이 아주 설교를 잘한다고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는 신학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학문적 훈련을 받으면서도 우리의 선생님이었던 우리 당시 학장 조종남 목사님이나 교수님들이 설교하면 토시 하나도 빼놓지 않으려고 녹음기를 갖다 올려놓고 열심히 베껴 썼는데 지금도 그 카드가 제 서재 저 한쪽 편에 쭉 쌓여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베껴서 내 말투로 바꿔서 설교를 하면서 전도사 시절을 보냈고 또 한국교회 대표적인 목사님들의 설교집을 읽고 그분들의 설교 스타일을 흉내내면서 설교를 배웠습니다. 만일 지금 제가 누구의 설교를 베낀다 그러면 이건 표절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용납받지 못할 일이에요. 그러나 신학생 시절, 전도사 시절 난 설교하는 분들 다 시시해. 내가 창의적으로 설교할 거야. 이렇게 시작하면 저는 아마 지금쯤 표절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좋은 선생님들의 설교를 내 기반으로 삼고 스스로 흉내내다 보니까 이제 저 나름대로의 설교 스타일이 생겨서 이제 다른 분들 설교를 원고를 다 써다 준다고 해도 한 글자도 인용하고 싶지 않은 제가 독창적인 길을 걸어가니까 이제는 표절할 필요도 없을 텐데 그런 모방의 과정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쯤 어떻게 설교를 하나 하고 표절할 생각에 여기저기 인터넷을 뒤지면서 아마 힘들게 목회를 하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개척하고 목회자를 양성하고 교회를 늘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돌보는 그 빌립보 교회에 멀리 있지만 편지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며 살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어가시고 나를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나를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본받으라, 본받는 자들, 그리고 눈여겨보라, 이렇게 본다라는 말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말로는 비슷하게 번역되어 있지만 세 단어가 전혀 다른 단어예요. 바울 사도가 스스로의 인격이 훌륭하다든가 성장 배경에 자신감이 있거나 많은 지식을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 자기는 예수님 흉내내기에 여기까지 곁길로 가지 않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 모습 그대로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 당신들도 내가 걸어온 그 길을 따라왔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함께라는 뜻을 가진 쉼이라고 하는 헬라어와 미메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서로 합쳐진 쉼 메메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우리말 영어로 번역하면 메메테스는 이미테이션이라는 말이에요. 본받는다. 진짜는 아니지만 정말 똑같이 생겼구나. 크기와 재료는 다르지만 구별하기가 참 어렵다. 바울 사도는 여러분이 진짜 다이아몬드가 되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의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처럼 살지 못해도 당신을 보니까 예수가 누군지 알겠어. 당신의 말을 들으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 당신이 걸어가는 그 길을 보니까 당신은 진짜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을 닮았어. 이런 이미테이션이 되라는 거예요. 의과대학을 나오고 의사로서 진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어도 그냥 의사로서 개업하거나 일을 하지 못합니다. 과정을 다 마치고 나서도 훌륭한 선생님 옆에 가서 갖가지 진료의 기술과 인격과 그리고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훈련을 받는데 그런 사람을 가리켜 펠로우라고 해요. 좋은 선생님을 따라 배우는 수련 의사들을 펠로우라고 하는데 우리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팔로우한 펠로우가 된 것처럼 교회의 지도자들도 바울 사도를 따르는 배우는 펠로우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 그 길을 따라 흉내내면서 가는 것을 가리켜 본받으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는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 이 길을 멈추십시오. 다른 길로 가십시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고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끼는 마음으로 얘기했겠지요.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예루살렘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언제나 길 가실 때에 가시던 길을 멈추고 이런 설명이 앞서 나오고 그 다음에 가르침이나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길을 걸어가셨어요. 단순히 보행하셨다는 뜻이 아니고 인생의 길, 신앙의 길, 사명의 길을 빗나가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그 목표에 이를 때까지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똑바로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끼는 사람들이 옆길로 가십시오.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거기까진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데 주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귀신과 마귀에게 잘못 가르침을 받아 그 악한 영의 영향 때문에 갈짓자로 걷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그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 병들고 몸도 마음도 지쳐있고 괴로움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회복시키고 치료해 줘야 되는데 오늘도 내일도 나는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다가 제3일에 끝날 거다. 제3일에 끝난다는 말은 인생은 끝나도 목숨은 끝나도 사명은 완성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몇 년을 살든 어떤 직위와 권세를 누렸든 그건 과정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갔느냐,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완성하고 갔느냐. 예수님처럼 비참하고 외롭게 죽어가도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옵소서 그렇게 선언하고 세상을 떠날 수 있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이게 모레는 제3일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일의 다음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붙잡게 하시는 그 모든 시간, 그 날들, 그것이 3년이든 그것이 30년이든 그것이 1년이든 한 달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날, 앞으로 올 날 나는 내 갈 길만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속상해하고 무엇 때문에 부부간에 다투거나 혹은 자녀들과 다투거나 교회에서 직장에서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서운해했습니까? 그것이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것인지 한번 이 시간 돌아보십시오. 대부분 사람들이 다투는 건 진리에 대한 다툼이 아니에요. 본질을 놓고 다투는 다툼이 아니에요. 거의 성격 차이입니다. 견해 차이, 입장 차이일 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입장이 다르고 어린아이와 어른이 서로 보는 견해가 다르고 자라온 삶의 배경이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북한 사람, 중국 사람, 미국 사람 다 달라서 서로의 사고방식이나 성격이 다를 수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는 싸울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결혼한 어떤 부부는 10년 동안 치약 때문에 싸웠다는데 화장실에 들어가면 여보, 끝에서부터 짜서 가지고 올라와야지 왜 중간을 콱 눌러가지고 이렇게 보기 싫게 해. 이건 다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내 남편은 가운데 쿡 눌러 짜는구나. 그럼 내가 시간 있을 때 이렇게 밑에서 짜주면 되는 거지요. 화장실 두루마리를 앞으로 나오게 하든 뒤로 나오게 하든 그건 다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10년을 다툰 부부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내 입장을 고수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자는 대로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화장지 바꿔 걸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치약 짜는 방법을 내가 바꿔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몇 년씩 다툴 필요가 뭐 있어요? 아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고 남편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고, 특히 군대 생활 오래 한 남자들은 강박관념이 있어요.
옷을 개도 각을 탁 맞춰야 하고, 이불도 그냥 쫙 해서 개야 되고, 청소도 머리카락 하나 없이 깔끔하게 해야 되고, 군대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러나 전역했으면 집에 와서는 우리 전쟁 연습하는 거 아니잖아요. 적군이 쳐들어올 거 아니잖아요. 그냥 집에 오면 편안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상대방의 피곤함과 상대방의 힘든 것 잘 수용해주고 조금 기다려주고 맞춰주면 우리의 가정엔 행복이 오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곁길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십시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는 제안에는 한마디로 나는 이 길 목숨 걸고 갑니다. 여러분, 진리에 목숨 걸고 사명에 목숨 걸고 교회를 지키는 일에 목숨 거는 것이 순교의 길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다 양보해 주셔도 돼요. 다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원래회 하는 기관이 있을 테지만, 원래회를 하든 집에서 가족들이 함께 대화를 하든 친구 사이에 만나든 성격 차이, 입장 차이, 그리고 견해 차이는 다 용납해 주세요. 다 양보해 주세요. 그러나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나를 곁길로 가게 만드는 비진리, 이단과는 손톱만큼도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전투태세를 가지고 영적 사명의 길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주저앉지 않는다, 나는 돌아서지 않는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날 나는 이 길을 걸어간다, 그렇게 단호하게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천사가 될 수 없어요.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흉내내다가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좋은 전통을 남겨주신 신앙의 선배들을 흉내내고, 가르치는 사람들의 그 좋은 가르침을 흉내내고, 또 부모님들의 좋은 신앙의 모습을 흉내내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좋은 본보기를 따라서 어느덧 나도 닮아가는구나, 어느덧 나도 조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구나,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이미테이션 펠로우, 그 길을 따르는 좋은 추종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본받은 것 같이라고 할 때 이 본이라는 말은 자국이라는 뜻의 티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자국이 난다는 거예요. 내 몸에 어떤 흔적이 남는다. 인쇄한 활자에 그 활자의 모양 똑같이 글씨가 찍힌다. 그리고 누구든 보고 그것을 흉내낼 수 있도록 견본을 보여준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나에 대해서 시비하고 괴롭히지 마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프란시스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못자국이 손에 나타나는 기적을 경험했다고 했어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걷다니까 예수님의 흔적이 이 손에 나타났다는 거지요. 여러분, 진리를 위하여 사명 때문에 교회를 지키느라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상처받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에게 바울 사도는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박순영 목사가
못 박혀서 못 박힌 흔적이 있는 거 잘 모르시죠? 저에게는 확실하게 있어요. 여러 해 전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데, 송구영신 예배 새해 표어 제막식 할 때 그 당시 저기다가 위에 천에 굵은 콘크리트 쇠못을 살짝 박아놓고 그것을 탄력 있는 줄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표어를 제창하면서 그 줄을 쫙 당겼는데 이게 약간 깊이 박힌 못이 끈을 잡아당기니까 탄력을 받아갖고 탁 튕겨 나오면서 제 눈 바로 옆에 여기 와서 박혔어요. 급하게 끈을 풀고 못을 잡아당겼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이 이렇게 콘크리트 못이 박힌 채로 송구영신에 마치고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하고 꿰매고 왔는데, 그때 어떤 장로님이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확실히 못 박히셨네요. 상처 자국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매를 맞으면 멍들어서 그 매 맞은 자국이 나타납니다. 수술하면 다 완치돼도 수술한 흔적이 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무덤 속에 3일 이후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에 못자국을 보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여 목숨을 내어준 이 자국을 봐라.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라. 피와 물을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사랑의 이 흔적을 보라. 내가 왜? 우리는 늘 질문합니다. 내가 왜 손해를 봐야 하고? 내가 왜 희생해야 하고? 내가 왜 여론의 문매를 맞아야 하고? 내가 왜 이 일을 당해야 하나? 여러분, 그것이 상처 입고 매 맞고 손해본 그 흔적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내 것을 희생해 나누어주고 힘들고 어려운 경건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자국으로 남아서 예수님을 본받고 기독교 역사 2000년 사도들의 영성을 본받는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바로 광야의 영성을 소유하는 기간이며 주님을 본받는 기회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너희들이 예수를 본받는 나를 본받아 그 흔적을 가진 것처럼 또한 너희들의 본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눈여겨보라고 했어요. 이 말은 관찰하라는 뜻이에요. 동국대 학생들 중에 선생님을 존경하고 본받으려고 애쓰는 그 학생 하나가 제 관심을 기울이게 했어요. 제가 눈으로 그 아이를 보면서 예쁜지 안 예쁜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등만 봤지만 내가 눈여겨본다. 너는 잘 될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학교에서도 신학교에서도 그런 흔적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서 출발하는 흉내내는 사람, 모방자, 그리스도의 이미테이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좋은 교수님들을 존경하고 펠로우로 수련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장학금도 주고 격려해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해주라는 거지요. 교회의 모방을 잘하는 사람을 눈여겨보고 키워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받았습니까? 어떤 사명의 길을 걷습니까? 눈여겨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글로 쓰면서 아마 양피지 두루마리 이런 걸 꺼내놓고 붓을 들고 먹물을 찍어서
쓰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라. 그냥 서러워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흐느끼며 탄식하며 울부짖는 소리로 제발 12 제자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수많은 율법학자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하고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 피땀 흘리며 기도했던 것처럼 그 심정을 가지고 내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대형 교회가 되고 수천 명, 수만 명, 그리고 수십억 원의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복음 진리의 길을 따라 걷는 사명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일생 살아가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본받는 참된 제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걸 위해서 흐느끼며 울부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아니 우리 공동체 모두가 세상에 두고 가야 할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본받아 걸어가는 성도가 되고, 여러분 중에 정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과 서울신학대학교의 학생들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그 아프고 고통스럽고 외로운 길을 주님이 가셨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먼저 걸어가고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좋은 길을 개척해 나가겠다, 이런 결심한 사람들이 100에 하나라도 있으면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국은 하늘에서 찾을 것이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가는 길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리고 내가 모방하는 그 길을 따라올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신앙의 후손들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의 길, 광야로 나가는 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 바울 사도의 눈물의 호소를 듣고 걸어가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눈물의 호소가 오늘 우리에게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나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흉내를 내고 우리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감화와 그리고 좋은 전통을 물려주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바르게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